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지난 한 해 또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월 네 번째 맞이한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0년 저희가 지나온 걸음걸음을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친히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셔서 저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참 금년 이 땡스기빙은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저 30년이 이제 훨씬 넘었습니다만 미국에 온 지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온 그때가 땡스기빙 데이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도착했거든요. 목요일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그 주간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머물던 우리 장모님 가정에 처음에 잠시 머물렀는데 제가 온다고 2박 3일 그 투어 일정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관광버스를 타고 2박 3일 여행하면서 그때 제가 이 미국을 처음 이제 여행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엄청 큰 누런 호박들이 드러누워 있고요. 정말 풍성하고 정말 여유로운, 정말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 하는 그런 절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이 좋다. 지금도 제가 그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이번에 땡스기빙 맞이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금 스파이크가 심해가지고 다시 락다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다 같은 형편입니다만은 스테이 앳 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정말 터키도 굽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축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시는가? 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사람들, 그가 성도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정말 이 말씀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창세 전이 뭐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혀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완전하게 전부 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혼자 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여점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럼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뜻인 거죠. 우리 인간의 본질은 흙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인데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이거 우리가 다짐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못 박았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주님의 영이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사이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동생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죠. 근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 또 삼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옮겼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주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아버지처럼 지금까지 같이 여행했고, 같이 이주했고, 같이 지내왔습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삼촌과 조카 사이.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많으면 그거 가지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요. 이제 가축들이 늘어갑니다. 소와 양들이 늘어가는 거죠. 그 당시에 재산은 목축을 했으니까 그게 재산이잖아요. 소와 양들이 늘어가니까 풀밭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8절로 오늘 보는 9절에 보면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참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멋진 말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 되죠. 삼촌 좋으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요단 들판, 그 땅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성경이 롯이 선택했던, 롯의 눈에 좋게 보였던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런 땅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인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할 수 없이 건조하고 메마른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버릇 없는 조카였지만 롯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상식으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짓을 한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다르다고 생각지 않으시나요? 정확하게 몇 년 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잖아요. 바로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인데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비겁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팔아먹은 거죠. 갖다 바쳤으니까요.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딴 사람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풀밭입니다.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딴 사람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애굽 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라고 말하죠. 그 당시 바로는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바로가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바로를 막 흔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보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달라진 모습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나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제 아내도 가끔 그런 말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잘 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정말 귀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누가 비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비웠습니다. 누가 비웠습니까? 내가 비운 겁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비운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비워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이 우리의 신앙 여정 전부가 아니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나온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교하느라고, 교회 만드느라고, 수없이 굶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매도 많이 맞았고요. 견디기 힘든 환난과 역경을 수없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목숨 걸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들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여기까지 지나오게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고요히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합니다.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의 발 아래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지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마지막 보내는 정기노회, 지난 목요일, 제가 오늘 금요일 날 이 동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제입니다만은 어제 줌 미팅으로 실제로 이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줌 미팅으로 어제도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133명이 어제 그 줌 미팅에 참여했는데요.
참 이 팬데믹이 속히 지나가서 정말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회의도 했으면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심재문 장로님께서 총대이신데 어제도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귀한 헌금 보내주신 교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지금 퍼플 티어로 그렇게 백했습니다. 첫 단계가 이제 퍼플인데 첫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인사이드에는 뭐 예배당, 식당,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사이드에 전혀 모일 수가 없는 단계로 돌아갔습니다. 참 상황이 심각한데요. 저희가 12월부터는 예배당에 모였으면 그런 희망을 가져봤는데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땡스기빙 데이인데 상황이 어렵지만 온 교우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땡스기빙 맞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